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 좀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더 춥고 눈도 오고요. 네, 많은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또 봐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서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꽤 큰 돈이에요. 자신의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안 어머니는 그 도둑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망할, 이런 가서 없애버려라, 죽어버려라, 막 이런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근데 그 저주를 아들이 들어버립니다. 안 되겠구나. 어머니한테 빨리 돈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잽싸게 어머니께 그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내지 않고 용서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길 잃은 한 사람이 머물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그 이방인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후 그 주인은 나그네를 향해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대신에 우리 집에서 먹고 지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월급도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숙식 제공, 월급 보장. 그렇게 그는 선처를 베풀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죠. 그래, 자식을 용서한 어머니, 또 나그네를 품어준 주인, 굉장히 훈훈한데. 근데 사실은 이 훈훈한 이야기는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게 될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훈훈한 이야기일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는 말씀 나오죠.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란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지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 사실. 제가 알려드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브라임은요, 원래 야곱의 손자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둘째였으나 그의 형 므낫세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라는 뜻이 바로 미가의 뜻입니다. 굉장히 선지자적인 이름이죠. 실제로 소선지서에서 보셨죠? 미가서,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미가와 그 미가는 다른 미가입니다. 다른 미가예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17장을 우리부터 살펴보지만 17장 이전까지는 사사에 초점을 맞춰줘서 저자는 스토리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얼만큼 타락했는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인데요. 요건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훈훈해 보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실상입니다.
언뜻 보면 아들의 회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긴 계명은 8계명입니다. 8계명이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미가는요, 은 1,100을 도적질함으로 이 계명을 어깁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도적질 이거 도덕은 하셔야 돼요.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미가는요, 은 1,100을 도적질함으로 이 계명을 어깁니다. 은 1,100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말하는 은 1,100은 당시 화폐 단위로 은 1,100세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자, 최저임금을 6,000원으로 잡습니다. 하루에 9시간을 일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받냐면 54,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일을 곱하면 얼마예요? 21만 6천원입니다. 1세겔이 21만 6천원이니까 1100세겔은 얼마냐면요, 2억 1,600, 그 1000세겔은 2억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00세겔은 그거보다 높은 금액이 되는 거죠. 대략 그럼 미가는 얼마를 훔친 거예요? 2억 3천이 정도 되는 돈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친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8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5계명도 어깁니다. 5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가 훔친 2억 3천 정도가 되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머니께 2억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죠. 은팔찌 차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끌려갈 일이죠. 이거는 오락실 간다고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빼는 것과 좀 다른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10계명 그거 다 못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미가라고 그거 뭐 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죄인끼리 조금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사기이고,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0계명, 이 10계명은 언약궤 안에 들어갈 만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가가 10계명을 어기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3절의 말씀에서 미가는 은 1,100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돌려주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는 어긋났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시대는 도적질한 사람은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속죄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훔친 물건을 돌려줄 때에 20%를 더 배상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돈을 도로 주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은 미가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하였던 그의 그 저주를 그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려야겠구나.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겨버립니다. 10계명이에요. 2계명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미가 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함께 같이 봐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네,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죠. 그 사람 미가 같이 읽죠.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중 200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뭘까요? 놓칠 수 있는 건데요. 자신이 받은 돈 모두를 어머니에게 주었고 어머니는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돈 전부를 미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미가는 얼마를 갖고 신상을 만들었죠? 200세겔만 갖고 신상을 만듭니다. 200세겔도 큰 돈이에요.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모두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가는요, 여호와라고 이름 지은 그 신상을 자기의 신당, 개인 소유의 신당에 갖다 둡니다. 개인이 신당을 소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역시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가관이요, 이겁니다. 여호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두어서 함께 모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중재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입던 옷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드라빔은요, 잡신들에게 점을 칠 때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것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왜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그것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만 믿지 않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가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하나님만 모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만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걸 도와주지 않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지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모신 신전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말합니다. 크게 세 신전이 있다. 하나는 쾌락의 신전이고 힘의 신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랑의 신전이다. 쾌락의 신전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채우는 음식의 신이 있다. 타오르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섹스의 신이 있다. 우리의 생각을 단절시키게 하는 오락과 TV의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의 신전에서는요, 내 인생이 필요하면 뭐든지 하라는 성공의 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라고 말하는 돈의 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성취를 이뤄내라는 성취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신전에는 상대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나의 부족함은 상대로 채워진다는 로맨스의 신, 부모와 자식 간의 지나친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가족의 신, 그리고 결국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 탐닉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미가의 신당과 같은 모습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작은 것부터라도요, 하나님만 믿기 위한 결정인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나도 좀 생각하는 결정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얼만큼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나는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말씀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작은 말씀이라도, 지난주에 들은 이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계속되어져 이어갑니다. 말씀을 보죠. 7절부터요. 전혀 다른 듯하지만 다르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야기, 나그네와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물론 앞서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베들레헴에 거주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지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한 개척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흠모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리타분한 전통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모습. 그런데요, 이 역시도 레위인의 출발도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과 철저히 어긋난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10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는 자신의 동네에 레위인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미가는 자신이 지은 신당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두었었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있던 차에 레위인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나에게 오는구나. 아마 굉장히 설레고 벅찼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타이밍이라고 미가는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의 착각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럴 겁니다. 허다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미가는 레위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테니 우리 집 산당의 제사장이 되라. 근데 사실 이것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집에 산당도 있고 어머니의 돈도 2억이 넘는 돈을 훔치고 여호와의 신상을 4천만 원 들여서 만든 미가가요, 연봉 얼마를 제안하는 줄 아세요? 400만 원. 레위인 너 우리 집에서 연봉 한 400 줄 테니까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복을 주었다고는 말하지만 제사장은 원래 옷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미가는 철저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레위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드러나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는 자신을 위해 산당을 지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평안한 느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만족감 때문이었던 거죠. 레위인도 문제입니다. 돈 얼마 주지도 못하는데 거류할 곳이 없었던 레위인은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이런 레위인의 모습에서 실리를 택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고. 지금 레위인은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실리를 택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실리보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떼돈 벌어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쳐라.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리를 택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자신이 용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이 분명히 닥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까불 수 있지만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미가, 어머니, 레위인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고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안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훈훈한 스토리인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무게를 두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만 빼면 굉장한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가에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한 장소에서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답을 지금 이 시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미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